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강점과 약점의 관리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강점과 약점의 관리.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삼손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좋은 교육을 그래서 받고 자랐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를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의 탄생,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지 세례요한이라든지 예수님, 그 외에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삼손의 출생은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13장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대단한 사람, 이런 대단한 집안에 태어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구나.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블레셋은 이제 주랭랑을 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의 탄생을 보면. 또 그의 집안을 보면 그래요. 하지만 오늘 14장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기대가 컸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삼손이란 이 사람이 14장에 넘어가니까 어떤 한 예쁜 여자를 보고 거기에 빠져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삼손의 문제이기도 해요. 삼손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파워를 가진 사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 가운데 하나가 여자의 약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그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그의 삶을 쭉 살펴보면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점과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강점과 약점 가운데 먼저 강점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강점에 집중.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강점에 집중. 예, 강점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어. 이 강점만 잘 살려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적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이 강점만 잘 살려도. 근데 14장, 15장을 넘어가 보면 삼손은 그렇지가 못해요. 잔재주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주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재주, 수수께끼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겠다 이런 잔재주들을 생각을 해내요. 그리고 잔재주를 통해서 잠깐의 이득을 봅니다. 잠깐의 승리를 맛봅니다. 하지만 이 잔재주 때문에 그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잔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강점, 내게 어떤 강점을 주셨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먼저 우리가 이 강점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집중하는 것. 공부도 마찬가지죠. 몇 시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얼마나 집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갈라지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이에요, 집중. 자, 축구 선수들이 볼을 찹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집중해서 골을 넣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 이 집중해서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망가지고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강점으로 일하는 것, 강점으로 사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좀 보고 한국어 성경을 뭐 세번역부터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까지 이게 훑어봤어요. 근데 적절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 번역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아니고 몇 가지만 단어만 바꾼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어만 좀 바꿔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대박 아래 또는 침대 아래 두려함이냐 아니면 등잔 받침 위에 두려함이냐 이런 말이 사실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등불의 목적이 뭐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등불의 목적이 뭐예요? 불을 밝히는 것. 그럼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침대 아래 둔다? 아니면 대박에다 감춰놓는다? 뭐예요? 잠 받침에 두어서 조금 더 높은 데 두어서 성경에는 램프 스탠드라고 나오더라고요. 스탠드 위에 두어서 더 밝도록 더 환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등불의 목적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등불의 목적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겁니다.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등불은 이것만 하면 돼요. 이 강점만 살리면 등불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등불로 다른 걸 할 겁니까? 등불로 물을 풀 거예요? 물론 물 풀 수 있어요. 뭐 테이블을 감아가지고 물을 푸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등불의 목적이 아닙니다. 등불을 가지고 베개 삼을 수 있어요. 옷을 좀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개 삼을 수 있지만 그건 용도가 아니죠. 등불은 뭐만 하면 돼요? 한 가지 목적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 환하게 하는 거. 예수님이 이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강점 사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크리스찬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내게 가지고 있는 장점 이것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죠. 만약 등불이 어둠을 밝힐 수 없다면 그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등불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등불이 이것저것 다 못해도 돼요.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죠? 등불이. 하지만 불이 켜지고 불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등불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 베개로 쓴다, 뭐 다른 곳에 쓴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등불은 어떻게만 해야 돼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최대한 환하게 불을 밝히는 거,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먼저 뭐냐? 여러분이 가진 장점을 발견하세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길 원하신다. 내게 이런 장점을 주셨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먼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강점을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일했던 사람이 있다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장점을 가지고 사람을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그가 거론했던 부하 가운데 그랜트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랜트라는 장군. 이 그랜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싸움을 잘해요. 전술가이기도 하고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장군으로서. 자, 장군이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는지 약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느냐? 술을 너무 좋아해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사람들이 참수합니다. 이 사람은 장군감이 아닙니다. 장군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랜트 장군을 만류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전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이 그랜트 장군을 기용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랜트 장군이 남북정전에서 승리를 가져와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점에 방점을 두고 강점에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장군을 뽑는다, 장군을 세운다, 리더를 세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위 그렇게 얘기하죠. 단점이 없는 사람. 그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점이 없는 사람, 단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단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점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별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단점도 없지만 장점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이 지금 발견되지 않았을 뿐 반드시 사람에게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집중하면, 단점이 없는 사람 여기에 집중하면 어떠냐면은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평균 이상의 성과를. 단점이 없다 이 말은 무덤덤한 사람이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주의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대단한 높은 자리에 놓습니다. 단점이 없다, 무음한 사람, 이걸 특별한 위치에 둡니다. 유교국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그것을 숨기고 더 비리투성이가 되고 거짓말을 말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링컨은 전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는 그 사람의 강점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강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활합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접근이라고 봐도 됩니다. 성경적인. 등불의 목적은 뭐예요? 등불로서 사명 감당하면 돼요. 장군의 목적은 뭐예요? 싸움 잘해서 승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우리는 등불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등불에게 뭐가 있어요? 약점들이 있습니다. 등불의 약점이 뭐예요? 등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의 약점이 뭡니까? 등불을 잘 모르나요? 끓음이 생겨요. 기름으로 하니까 끓음이 생겨요. 또 등불의 약점은 뭐예요? 위험해요. 잘못해서 탁 쳐가지고 넘어지면은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약점을 보는 사람들, 우리가 등불의 약점을 얘기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우리가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점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등불 쓰지 말자. 어두운 게 더 좋다. 어두워도 괜찮다. 등불 쓰지 말자. 이거죠.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은 장점을 보는, 그 목적만 발휘할 수 있다면, 등불은 그 목적만 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가진 재능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재능, 강점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단점의 보완도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강점,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사명,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잔재주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장점,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에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요 더 하나 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단점을 봐요. 아, 저 사람은 이게 낫다, 성질 더러워,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머리가 좀 모자라, 학벌이 없어, 가난해, 뭐 이런 단점들을 보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강점. 이 사람의 잘한 점. 그러면은 우리가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만 봐주면. 단점 없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봐요. 왜?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 누구에게나 다 들춰내보면 약점은 존재합니다. 저에게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만약 저를 평가할 때 장점을 보지 않고 약점만 보고 판단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나쁜 목사 이럴 수 있어요. 실력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이렇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약점만 보고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약점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목회를 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비판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이들의 결론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고 약점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잣대로 재는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위험하니까 등불 쓰지 말자. 이거예요. 불날 수 있으니까 쓰지 말자. 끓음 생기니까 쓰지 말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지내죠. 여러분, 사람의 좀 밝은 면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장점을 볼 줄 아는 그런 눈들을 여러분이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점을 우리가 먼저 방점을 두고 그 사명, 그 장점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럼 약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약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약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장점 가지고 사역하지만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약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의 약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1절, 2절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1절과 2절, 1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삼손의 약점이 뭐냐면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처음으로 삼손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의 말이 내가 이쁜 여자를 봤다. 이게 삼손의 첫 번째 말이에요. 내가 딥나에 내려가서 이쁜 여자를 봤다. 또 두 번째 2절에도 뭡니까? 내가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이거예요. 이쁜 여자를 봤다. 여자를 봤다. 이게 뭐예요? 삼손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말이에요.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다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뭐 이렇게 첫 번째 말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삼손의 첫 번째 말은 뭐예요? 예쁜 여자를 보았다. 내가 예쁜 여자를 만났다. 이게 삼손의 첫 번째 말. 이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 경우에는 여자에 약했는데 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여자에 약했던 인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다윗 같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서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게 여자예요. 여자 문제가 다윗에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떠냐면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목숨의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쫓겨다닐 때도 어땠냐면 부인을 넷이나 데리고 다녔어요. 그만큼 여자에 약한 사람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저질렀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했다. 다윗에게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여자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약점을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습니다. 삼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았다. 두 번이나 강조해요. 물론 그가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았다 두 번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보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너무 감정에 치우친 사람, 감정적인 사람. 나름대로 정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뭐 어떤 불타는 뭐 열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삼손에게 문제는 뭐냐?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 그럼 삼손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앞서는 사람, 말씀이 앞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도 삼손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성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 아니면 우리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면 십중팔구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굉장히 감정이 격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화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빨개지죠. 저는 유럽 사람에게서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난리가 나면 눈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감정이 격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오래된 사건이지만 김동성 사건 아시죠? 스케이트 할 때 오노가 이렇게 반칙을 썼는데 반칙이 아니라 김동성이 실격으로 떨어지고 오노라는 사람이 오히려 금메달을 땄던 일. 그때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다 흥분합니다. 아주 미국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 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본과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일정이를 태워버린다, 막 일본을 침략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감정이 좀 격한 그런 어떤 민족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좀 격합니다, 감정이. 물론 이것도 좋아요. 정스럽기도 하니까 반대로. 이런 단점이 있는 감정적인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정이 참 많죠, 한국 민족이. 그런 어떤 정이 많은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요.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당해요. 현혹되고 당하고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놀아날 때 우리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많이 하잖아요. 선동해서 국민을 선동해요. 선동 정치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동 정치가 잘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선동하면 딱 던져주면은 그걸 물고 백성들이 분노하고 이 선동 정치가 가능한 게 쉽게 되는 게 우리나라. 왜 그래요? 감정에 치우치니까.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특히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기준에서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너무나 감정적으로만 판단하니까 생기는 일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죠. 그걸 잘 알아요. 삼손이 그랬어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성숙한 믿음입니까? 방언하면 기도를 한 몇 시간씩 하면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면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에 판단하면 이건 뭡니까? 사실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야 돼요. 믿음의 원리가, 성령의 원리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누구의 선동받지도 않고 마귀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약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약점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2장 후반절에 보면 바울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떤 걸 고백하느냐? 그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을 목격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경험입니까? 그죠? 여러분도 해봤어요? 다 해보신 분들처럼 그 정도쯤이야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건 엄청난 경험이죠. 그죠? 삼층천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왔어요.
자,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천국만 경험했습니까? 영적인 것만 경험했습니까? 바울에게는 또 능력도 있었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삼층천을 보고 신앙의 경험을 했던 이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아무나 갔다 올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근데 곧장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경험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학식을 가진 그 바울이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천국 얘기를 한다. 바울의 약함이 뭐예요? 약점이 뭐였어요? 우리 자주 했잖아. 육체적인 약점. 바울에게 있는 육체 약점.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간질이었는지 그것이 눈병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그에게 안질이 있었어요. 안질. 눈이 충혈되고 때로는 눈이 쇠약해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떠듬떠듬 할 거예요. 그죠? 읽다가 틀리기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저거 히브리어도 몰라? 학자라는 자가 히브리어도 몰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야, 그것도 모르면서 뭘 진리를 전한다고 그래. 막 이렇게 무시받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간질이라고 해봅시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명설교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사람이 사라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강대상 뒤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침 막 흘리고 거품을 물고 막 있는 거죠, 뒤에서. 그리고 5분에 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또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강대상에서 막 떨고 있고 막 뒹굴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에이구, 웃기고 있네. 네 병이나 고치고 얘기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스타일 구겨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스타일이 구겨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제가 약간 낮은 말을 쓸게요. 괜찮죠?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 저 쪽팔려서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아니,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좀 잘 자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에게 약점을 주셔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창피하도록, 스타일 왕청 구기도록,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걸 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경 그렇게 3번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 사역하기 위해서는 이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선언한 것이죠. 오히려 약할 때 강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저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사역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치 않으셔요. 나 잘났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내 능력을 한껏 보이면서 일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때로는 부끄럽게 하십니다. 큰 소리 치면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타일을 팍팍 구겨놓으시는 거죠. 고개를 못 들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양 나 쓰실 거면 좀 대단하게 좀 만들어 주시지. 우리에겐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 권투 선수라면, 귀양이면 권투 선수라면 20전 20표 우승, 무패, 뭐 이런 전적을 가진 권투 선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 모르는 분 있습니까? 권투 모르는 분 있습니까? 야구로 얘기하면 투수다.
그러면 이 사람은 5년 내내 20승 이상의 투수.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기록이에요. 또 이런 기록들. 공을 던지는 투수예요. 공을 던지는데 160km를 던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160km의 공을 던지는 뿐만 아니라 가끔 나와서 타자로 서는데 홈런을 뻥뻥 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원해요.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얼굴도 예뻐. 공부도 잘해. 집안도 좋아. 학벌도 좋아. 나는 부족한 것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대단한 능력, 이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죠. 그렇게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팍팍 스타일을 부려놓죠. 밑바닥까지 내리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게 하시고, 그죠?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고,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게 만드시죠. 저는 이게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개념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평탄해야만 좋은 거예요. 잘 돼야지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독교의 신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되고 약점이 보완되고 퍼펙트한 사람,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 어때요? 오히려 우리에게 약점을 남겨두시죠. 만약 무엇이든지 약점이 하나도 없고 강점만 가지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10만 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를 하고 있어. 성도들이 나를 신처럼 따라. 뭐 이러면서 의시되면서 사실은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팍팍 스타일을 부리시죠. 이런 경우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을 주십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공 철학과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기복신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기독교는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기복신학이 아니에요.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치 못하게 하십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두려운 적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타일을 구겨놓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나올 때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서 있기도 힘들 정도. 아니, 나오기도 힘들 정도일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과연 설교는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버티지? 이러면서 강대상에 씁니다. 근데 참 희한한 사실이 있어요. 그날도 은혜가 있대요. 제가 물어보면. 그날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제가 느껴요. 그 약할 때, 그 피곤할 때, 서 있기조차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반대로 오늘 설교를 작성하고서 대단한 설교를 준비한 것 같아. 야, 내가 봐도 이거 의뢰스럽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강대상에 쓰면은 곳곳에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점이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만약에 강함만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강함만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점과 약점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강점도 쓰시고 약점조차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이 나는 약점이 많아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신하고 그분께 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 컨디션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우리의 강점,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더 열심히 집중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그래야 돼요. 내게 주신 강점 그것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약점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맡기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과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그 약점에 무릎 꿇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손과 바울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삼손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약점이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좀 특히 성질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성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고집이 좀 센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또 베드로에게도 대들고 훨씬 선배인데 대들고 막 이랬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삼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삼손은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어요. 강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실패한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점을 사용했어요. 자기의 학문,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가지고 편지를 쓰고 신학을 바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그러다 보니까 남기게 됐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육체의 약점, 그의 성격적인 결함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의 사역에 주님께 맡기며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약점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나갑니다.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울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강점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고 그 강점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 다 있는 거니까 사람에게 다 있는 거니까 약점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을 실패자라고 때로는 나는 무능력하다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에게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장점이 있던 강점이 있던 또 약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온전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